예,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오늘은 주어진 길을 사명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부활절 후에 3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부활절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고 오늘도 역시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또 그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 후죠. 그럴 때 그 요한복음에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신데 굉장히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베드로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부활 후에 이제 베드로와 만나서 예언을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걸 베드로에 관한 저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내 맘대로 옛날엔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팔을 벌리게 되고 그 베드로의 옷에 있는 끈을 남들이 묶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저주죠. 그렇죠. 아주 기분 나쁜 저주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까지 저주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거를 예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방식으로 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가고 싶은 거 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 예.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전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살잖아요, 지금.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고 삽니다.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의지가 강하게 발동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고생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혹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오늘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 베드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건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자 해요, 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베드로가 젊었을 땐 그렇게 살지만 늙어서는 네 뜻대로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네 뜻대로 못 살고 네가 옷을 입고 싶은 거 입는 게 아니고 네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네 맘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먹고 싶은 거를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그냥 이 문장 자체로 봤을 때는 저주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관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걸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축복이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보면 사람이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를 말해준다고 말해도 돼요. 엄청난 모든 그 죽음에는 그 사람 인생 전반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점철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내 인생 전체를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됐어. 그것대로 살다가 죽었어. 그럼 뭔가 고귀해 보여요? 안 고귀해 보여요? 네?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거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그리고 있다가 저 사람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고귀해 보입니까? 안 고귀해 보입니까? 고기에 뭐 고귀해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그 끝에 갔을 때 자기 욕심 다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다 된 것이 뭔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죽으면 참 멋있어 보이고 다 돼서 보이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 중에 최고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아주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잘 못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살고 희생하고 뭐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물론 없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의 맨 마지막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칭송을 받고 대단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참 저분은 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어. 뭐 예를 들어 우리 엄마는 참 나를 사랑했어.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아. 이러면 좀 괜찮잖아요. 우리 엄마는 지독하게 이기적이에요. 우리 엄마는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우리 엄마는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이러고 자기 옷 입고 싶으면 못 견뎌갖고 그거 사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뜻대로 절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축복같이 안 들려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왜냐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 사람들은 다 에고라는 게 있습니다. 에고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나예요. 지금 현재 나예요. 이 에고라는 거는 진짜 자아가 아니라 거짓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상상되는 거짓 자아가 에고라고 하는데, 에고로 평생 살게 되면요, 에고는 자기밖에 몰라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에고는 내 몸이 제일 중요하지, 혹은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내 인생이 중요하지,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에고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자아로 사는 사람들은 에고가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있는 자기의 근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비유인데,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저기 그 바닷가에 섬들이 많죠. 그러면 섬이 이렇게 볼록볼록 다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무슨 섬, 이건 무슨 섬, 그래서 무슨 도 이러잖아요. 섬들이 엄청 많은데,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그 다도해 이런 데 보면 섬들이 많은데, 그 섬들이 사실은 바닷가 그 속으로 바다 안으로 쭉 들어가면 다 밑에서 연결돼 있죠.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산 같은 게 튀어 올라서 바다 위로 올라간 게 섬이잖아요. 또 내려가면은 다시 또 다 연결돼 있죠. 그러면 눈으로 이렇게 바다 위에서 볼 때는 섬과 섬이 떨어져 있지만, 저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연결돼 있어요. 이게 바로 튀어나온 이 섬만 바라보고 사는 건 에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섬하고 저 섬은 다른 섬이야. 쟤네들은 아주 못돼 먹었어. 우리 어장에 와서 맨날 물고기, 이거 우리 어장에 여기 그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저놈들이 맨날 넘어와서 잡어. 그게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그 섬놈들은 나쁜 놈이에요. 또 그 섬 사람들이 우리 섬 사람 보면 어때요? 못돼 먹었죠? 아주 못돼 먹었어요. 지네들만 엄청 많이 잡아가려고 한 번 넘어오는 거 못 넘어오게 하려고 아주 막 그 속상해하고 우리를 막 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각자 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에고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바다 속을 들어가 봤더니 그 섬 사람이나 우리 섬 사람이나 똑같은 데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지금. 똑같은데. 그죠? 그러면 참 자아로 산다는 건 뭐냐면, 위에 있는 섬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밑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게 되고, 바닷길이라는 것도 그래서 알게 돼요. 바다에 길이 있구나. 이 모든 섬들이 다 바닥을 들어가 봤더니 연결되어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게 참 자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요, 이걸 에고로 산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에 맨날 했던 생각 똑같이 하고 반복적으로 내 거 뺏어가면 안 되고 나만 위해야 되고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걸 알고 나선 바닷길도 알고 뭐도 알면 서로 간의 그 지식이 공유가 되면서 우리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참자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는 섬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섬에서 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활동에는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섬과 섬을 비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많은 종교에서는 어디로 들어간다? 내면 깊은 곳,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끔 모든 수행의 법칙들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옆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본다? 내 깊은 곳을 봐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을 서로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래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보고 어떤 때 보면 속상하고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면 속상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구조적으로 제가 만들어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만나면서 계속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에고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고 옆에 사람 보고 비교하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고로 사는 거는 옆에 있는 사람 섬 위에서 저쪽 섬과 이쪽 섬 중에 우리 섬이 돈이 제일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이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누구냐면 그 바로 위에 보면 예수님과 만찬석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보시면 예수님께 이렇게 품에 안겨서 기대는 조그만 남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대략 15살에서 17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나이 어린 이 요한이라는 이 친구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독 귀여워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요한이 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어봐요. 여기 요한도 자기라 그러죠? 뭐라고 돼 있죠? 여기가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죠? 이 사람, 예수님 품에 안겼던 그 제자.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베드로가. 근데 왜 물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 요한이 어떻게 될 거를 왜 물어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요한이란 이 친구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거 아닌가?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베드로는 죽기 직전이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잡아서 다 죽이겠다 이런 식인데 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았으니 이 요한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마음속에 어린 애지만도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예, 자기보다 나이가 한 10살 이상 어린데도 거기에 시기가 생겨요. 질투가. 쟤는 아무래도 잘 될 것 같은데. 그 예수님한테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 요한 걔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가 alive 살아서 잘 버티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내려올 때까지 이 요한이 아주 잘 산다는 뜻이에요. 잘 살고 있을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요한이 살아서 잘 되건 못 되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세요. 베드로는 지금 되게 심각한데 아주 질투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걔가 잘 되건 못 되건 걔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하늘로 따라오란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뜻은 원어를 보면 너는 내가 갔던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갔던 그 길을 네가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아까 섬 얘기했죠 제가. 베드로 섬이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자기 섬에서 저쪽 요한 섬을 본 거죠. 그죠? 요한이라고 하는 섬을 본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작아요.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서만 계셨어요? 저 섬에만 계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저 섬, 요한이라고 하는 섬을 예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땐. 자기가 나이 들어서 수제자라고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저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 인생에 살면서 대부분 다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 들으면 못 살겠어요. 왜 나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고 왜 나만 뒤처지는지 모르겠고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게 분노라는 감정으로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면 또 예수님 따르면 이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왜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귀여움 받고 이쁨 받고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베드로가 이건 질문을 꼭 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대답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걔가 잘 되건 못 되건 걔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다 상대 비교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고적으로 사는 거죠. 섬 위에서 다른 섬과 비교하면서 평생을 고통스럽고 아프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땐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땐 못 될 때가 있고 사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또 몸이 약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딱 일정 부분의 일정한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 사람은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고 다 모든 사람은 그런 변화를 겪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어떤 때 그 현상에 매몰되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자기를 갉아먹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잘 되건 못 되건 그가 뭐 살아있건 죽어있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더 이상 다른 존재와 너를 비교하지 마라. 오로지 너는 그리 나를 따르라.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이기는 거라든가 혹은 내가 누구누구와 비교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상대화된 나를 만나는 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기독교의 뜻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뜻은 바로 뭐냐? 상대화시켜서 비교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 있는 깊이 있는 내면,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닷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의 삶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다 머리로 살고 있어요. 대부분 다 머리로 삽니다. 막 계산하고 뭐 우리의 감정도 일종의 머리거든요. 감정도 머리예요. 그 머리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안 되면 자꾸 기분 나쁘고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승질나고 막 이러는 게 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비교를 할 때 비교하고 나서 속상한 거는 다 내 머리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 머리로 사는 사람의 삶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머리가 만약에 섬이라면 마음은 바다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곳으로 쭉 내려가야 돼요. 쭉 내려가서 내 마음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그 모든 수행의 이 보편적인 일반적인 수행 프로그램을 보면 딱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머리로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기 그 이냐시오 계열에서 하는 무슨 뭐 수도원 이게 저기 그 침묵기도 이런 데를 가보면요. 침묵기도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수도원 같은 데를 들어가요. 이제 천주교에서 많이 하죠. 그 들어가면 거기서 뭘 하냐면 무건 수행을 합니다.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입 밖에 절대 내면 안 돼요. 그 우리 저 강원도에도 예수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원. 예? 우리 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건 수행. 들어가자마자 입소부터 시작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새벽 일찍 깨워서요. 그 사람들을 다 예배당 안에 앉혀놓고 잠 못 자게 하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게 해요. 몇 시간? 2시간. 2시간을 앉아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럴 때 거기 앉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리가 막 별의별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뭐 우주 끝까지 갔다가 막 들어왔다 난리가 나요. 못 참는 사람들은 거기서 도망가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침묵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침묵을 새벽에 깨서 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여요.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밥 먹고 가서 이제 자기 설거지 자기가 하든가. 뭐 요즘은 좀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요. 밭일을 시켜요. 누구는 배추밭으로 가라 그러고 누구는 동물 모이 주라 그러고 누구는 뭐 시키고 그래서 뭐 밭농사 논농사 이런 거를 막 내보내서 시켜요. 근데 그게 뭐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요. 다시 말해 커다란 농기계를 갖고 하면 해결이 될 문제를 삽이나 곡괭이 줘가지고 그걸로 노동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온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하루는 그래도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모르고 버티는데 이틀 3일 되면요. 이거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생각이 들 때가 오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갈등이 시작돼요. 한 3일 정도 되면. 뭐 하는 거지? 아니 이런다고 뭐가 나오는 게 있나? 아니 이런 식으로 기도하나? 아니 뜨겁게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될 걸 가만히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막 속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머리가 막 그냥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복잡해요. 근데 이 위기를 또 넘기잖아요. 그러면 특별할 게 없어요. 다시 또 밭일 시키고 기도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는데 한마디 말을 안 하게 해요. 근데 이런 수행들이 이게 이제 소위 기독교에서 하는 수행이죠. 그런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맨 처음에 어린애 아이들이 동자승으로 들어가면요. 동자승들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예불 드린다고 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마당 쓸으래요. 그럼 조그만 것들이 막 마당을 이렇게 쓸죠. 말하면 안 돼요. 마당 쓸 때. 그 마당 쓰는 거 몇 년 시키는 줄 아세요? 5년 정도 시킨대요. 뭐 조금씩 다르긴 하대요. 어떤 때는 3년 시키는 데도 있고. 그럼 3년을 마당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머리로 생각할 땐 인생이 아까운 거잖아요. 그때 그 마당을 쓸면서 애들이 조금 자라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왜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여기 앉아 있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 이 시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 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아니, 운동을 해도 몇 번을 할 수 있고 공부를 해도 수도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아니, 마당 쓸고 그 다음에 뭐 한 3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5년 3년 하고 난 다음에 주방으로 가잖아요. 주방에서 밥 짓게 해요. 그럼 내내 그럼 주방에 딱 들어가면은 우리보다 선임이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은 여기서 5년 정도 마당 쓸고 여기 와서 5년 됐대요. 밥 짓는 지가.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인생이 허망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일을 해서 수행의 하나의 지표로 삼는 게 왜 그걸 지표로 삼을까 생각을 해보면,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자꾸 시켜요. 못 참고 못 견디고 힘들고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게 한다? 결국엔 머리가 돌아가는 것들이 지쳐서 마음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머리로 안 살고 뭐로 산다?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에 계실까요? 마음에 계실까요? 그건 알고 계시죠? 주님은 머리에 계시지 않고 마음에 계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 원래는 이해를 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야, 너 사실은 내가 부활까지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요한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만 걔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이해 좀 해라. 야, 이게 그래도 너지. 네가 수제자지. 아, 그거 한마디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사실은. 근데 그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너 에고로 살지 말고, 섬 위에서 다른 섬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살지 말고, 너는 네 깊이 있는, 네 내면 안에 깊이 있는 마음에 있는 그 길을 찾아 들어가라. 거기 들어가면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나길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시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너희들은 내가 하는 그 길대로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그저 계속 에고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살았다면, 베드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복 받는 거잖아요. 잘 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혹시 왕이 되면은 그 옆자리에 어디에 뭐 자리라도 얹고 사는 거잖아요. 아, 그게 아니래도 예수님 만나면 그래도 최소한 축복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축복이겠죠?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배를 몇 척 더 사서 그래도 사업같이 해보는 게 베드로가 잘 사는 생각일 거예요. 그 베드로의 에고에, 다시 말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삶의 구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눈으로 보이는 거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게 베드로의 인생의 주된 목표였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체로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에고로 사는 거죠. 그죠?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는 머리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으로 그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음으로 가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 예수님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큰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눈으로 본 것으로 경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점점점 내려와서 자기의 근본적인 자기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뜻은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에게 주어진 요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 각자 우리 여기도 이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의 인생의 사명들과 소명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내 소명과 내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 눈으로 보여서 경쟁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알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에고로 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의심, 에고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나면요. 에고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의심, 두려움, 공포,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한 원망, 시기, 질투, 이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에고는. 근데 이 모든 것은 에고가 다 발동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우리가 다 그런 걸 이해를 해요. 그죠? 의심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믿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두려움. 다시 말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당해보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공포. 당연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공포가 우리 내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당연히 공포스럽고. 원망, 질투, 시기,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에고로 살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참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바닷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위에서 보여지는 섬들끼리의 모습을 볼 수는 없어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럴 때 그 맨 마지막에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의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주신 사명도 깨달아 알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도 서로 다 보시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개성들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개성을 개발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개성과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 다 무시하고 비교하여서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 삶을 소진해버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수행생활하고 비슷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걸로 살고 귀로 들려지는 걸로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소명과 자기 사명을 알고 완성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이는 것과 또 만져지는 것들, 생각나는 많은 것들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많은 것들이 밀려들 때 수많은 질투, 시기, 이기심이 내 안에서 발동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가 인생을 소진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깊은 내면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우주와도 안 바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내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계획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내 안에 나만의 길이 있는 걸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